네, 지난 주말에 빛골 불교 아카데미 수계식이 있었는데요. 네. 수계식에 대해서 오늘은 스님에게 좀 여쭈려고 합니다. 네. 수계란 무엇인가요? 일단 차를 한 잔 드시고. 네. 수계는 계를 받는 것을 수계라고 그러죠. 받을 숫자. 수계식 하면 계를 받는 의식이 수계식입니다. 계라는 것은 일종의 불자들이 지켜야 될 규칙, 규범,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법령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불자들은 오계라는 것을 받고 또 지킨다고 하는데 그 오계를 받는 게 수계식인가요? 그렇죠. 수계식에서 받는 오계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알려주세요. 오계는 5가지 계를 말하는데 5가지 불자가 지켜야 될 규칙이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불살생, 살생하지 마라. 두 번째는 불투도, 도둑질하지 마라. 세 번째는 불사음, 삿된 음행을 하지 마라. 네 번째는 불망어, 거짓말 하지 마라. 다섯 번째는 불음주, 술을 마시지 마라. 이 5가지가 이제 오계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불살생은 본인이 직접 죽이는 거, 살생을 시키는 거, 다음에 내가 살생하는 걸 보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살생과 관련된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확대하자면은 우리가 뭔가를 살생한다는 건 결국은 그것에 대한 폭력을 의미하는 건데, 언어 폭력, 행동에 의한 폭력, 이런 마음속으로 하는 폭력, 이런 폭력을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불살생을 현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불자들이 노력해야 된다. 네. 그게 불살생이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투도, 도둑질 하지 말라. 같은 맥락입니다. 본인이 직접 도둑질 하는 거, 남을 시켜서 하는 거, 도둑질을 하는 것을 이제 조사하거나 보거나 등등등 도둑질과 관련된 것들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부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하자면 주지 않은 것을 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것을 가로채거나 주지 않거나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과자를 만들 때 과대 포장을 해서 정당하게 가야 될 것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급여를 지급할 때 최저임금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는 경우는 노동자에게 가야 할 급여를 제대로 이제 주지 않은 거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불자들이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 그렇죠. 네. 불사음하고 불음주는 뭐 같이 이야기하자면 욕망이나 쾌락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욕심내지 마라, 소욕지족하라, 이런 의미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불사음을 봐야 된다. 단순하게 우리가 뭐 1차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성적 욕망을 자제하자, 내지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관계를 잘 지키자,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욕망을 자제하고 다스리자 하는 것까지
네.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망어 같은 경우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건데, 이건 역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얀 거짓말까지 다 포함해서 불자라면 선의의 거짓말이든 뭐 나쁜 의도가 있는 거짓말은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신뢰가 통용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불자들이 노력하자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계라는 게 꼭 불자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대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네.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도덕률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계를 일종의 삶의 기준, 바람직한 삶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혼돈이 오고 잘 모를 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수계식에서 이제 오계를 받는다고 하는데 뭔가 어떤 행사, 약속 같은 느낌, 반드시 지켜야 될 것만 같은 부담감이 예. 또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 수계식에서 계를 받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가요? 이제 계라는 것이 뭔가를 조금 이야기하자면, 계는 일종의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 자기 강제. 뭐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법이 아니고 도덕에 가까운 거죠. 우리가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지만, 내가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지탄은 받을 수 있어도 감옥은 안 가죠. 네. 그 계도 어긴다고 해서 뭐 어떤 처벌을 받거나 네. 뭐 불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지키면 좋은데, 계를 지키는데 핵심은 어기었을 때 내가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내는 것,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내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참여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지 꼭 지켜야 된다. 뭐 요거는 내가 뭐 수계식을 했지만 뭐 어겨도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부끄러워하는 마음, 참여하는 실천,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나는 고기를 먹으니까, 난 채식을 못하니까 불살생 계를 어길 수밖에 없으니까 오계를 안 받고 싶어. 못 받지 않을까? 뭐 나는 술을 끊을 자신이 없으니까 오계는 조금 안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계를 다 받을 필요는 없다. 내가 정말 예를 들면 난 생업이 뭐 정육점을 하는데 내가 살생을 하지 않고는 생업을 할 수 없다. 그럼 이런 경우는 저는 불살생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계를 받을 때 불살생은 이제 빼고 받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네. 이렇게 5가지 계를 꼭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을 수 없는 계는 안 받을 수 있어요. 요거는 원칙이고, 네. 경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현실에서는 사실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 혼자 계를 받는 게 아니고 다른 대중들과 같이 받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내가 수계식을 했는데 계를 어겼다.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어길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어긴 뒤에 부끄러워할 줄 알고 참여하고 그런 행동들이 더 나은 나로 발전을
하게 한다는 거죠. 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런 점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계식에 신청을 하면 나는 개를 받고 싶다 해서 수계식에 신청을 하면 어떤 절차로, 수계식 자체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특별히 정해진 어떤 뭐 절차라기보다 대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사찰에서 수계식을 항상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규모가 있는 사찰, 예를 들면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이런 큰 사찰에서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하는 게 보편적이고, 네. 그 외에 이제 일반 사찰에서도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수계식을 따로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정심사 같은 경우는 불교 아카데미를 수료할 때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수계식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이게 이런 정보를 사전에 이제 사찰에 문의를 해서 언제 수계식을 하느냐 물어보고, 그때 이제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네. 그때 나오셔서 수계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절차는 나오시면 이제 개를 주는 스님들, 그러한 자격과 의식을 할 줄 아는 스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일정한 의식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불자님들은 그날 그냥 시간에 맞춰서 나오기만 하면 되죠. 네. 대신에 이제 그 전에 미리 사진의 계율이 뭔지 하는 거를 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죠. 네. 개를 주는 사람, 개를 주는 스님의 자격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무 스님이나 불자한테 개를 줄 수가 있는 건가요? 개를 줄 수 있는 스님의 자격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전개사라고 해가지고 개를 전하는 스승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조계종 같은 경우는 계단이라고 해서 개를 스님과 제가자들에게 개를 주는 것을 관리하고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스님들을 길러내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인정한 스님만 개를 줄 수가 있죠. 네. 그런 스님을 전계사라고 합니다. 네. 보통 이제 개를 줄 때는 최소한 3분의 스님이 필요하고, 전계사 스님, 전계 아살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교수사 스님, 교수 아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개를 줄 때 어떤 내용의 개를 주는가를 설명하는 스님, 그 다음에 갈마사, 갈마 아살이 스님, 이거는 이 스님은 말 그대로 면접 보는 역할하는 스님이죠. 쉽게 말하면 갈마가 면접하는 거니까. 그 개를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거를 잘 지키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고 불자들이 예 대답하고 할 때 그런 거 하는 스님이 이제 갈마사.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스님들이 개를 주는 의식을 증명을 하는, 이 스님들이 정말 개를 제대로 잘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합니다라는 스님들은 이제 보통 큰 스님들이 이제 이거는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분, 5분, 큰 절에서는 7분까지 이렇게 증명하시는 스님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해서 수계식을 진행하죠. 그렇게 개를 주시는 스님들과 증명하시는 스님들, 예. 347증이라는 예, 용어로 347증이라고 하죠. 네, 알겠습니다. 수계식을 받을 때는 개를 받기도 하지만 또 이름, 새로운 이름, 불교에서 뭔가 쓰는 이름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법명을 받죠. 법명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예, 이제 우리가 현재 이제 본인의 이름은 엄밀하게 따지면 중생으로서의 자기 이름이고, 법명은 지금까지의 나는 중생이었고, 수계식을 할 때 이제 요거를 좀 이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개를 주는 게 아니고 개를 지키는 일종의
영혼, 그걸 개체라고 그래요. 개체가 내 몸 안에 들어온다라고 상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개체를 주기 때문에 개체가 내 몸 안에 들어오면, 예를 들면 내가 보살계를 받는다. 우리가 말하는 뭐 5계, 48계, 제가불자들이 받는 계가 보살계인데, 보살계를 받는다. 그럼 내가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게 내 안에 보살로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정신, 영혼이 깃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개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본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개체에 주어지는 이름인 거예요. 네. 중생으로서의 내가 아니고. 그래서 본명으로 자신을 부르거나 상대방이 나를 본명으로 부를 때는 나는 그때는 개체를 간직하고 있는 보살로서의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명을 주는 겁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시오. 라는 의미에서.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하지만 법명을 받았는데 네. 너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절에서 계를 받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받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름이 자기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이제 뭐 수련회 가서 계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지어진 이름이 뭐 공덕화 뭐 이런 식이면 별로 내 이름 삼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뭐 있죠.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수계식은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한 번만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개체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작년에 수계식을 했는데 내가 생각해도 좀 요즘 내가 많이 좀 나사가 좀 풀어졌어. 쉽게 말해 개체가 빛을 많이 잃었다. 이런 느낌이 든다 이거죠. 그럼 수계식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좀 마음을 좀 다잡고 결심을 굳히고 할 필요가 있죠. 수계식은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받아도 좋고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그게 뭐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수계식을 받을 때,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받은 본명이 이제 지금은 내가 어른이 되어서 좀 대하고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이제 수계식을 하기 전에 그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새로운 본명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쪽에서 물어보겠죠. 왜 본명을 바꾸려고 하냐? 그러면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다. 그럼 사유가 뭐 충분히 정상 참작이 되면 새로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본명이 싫어요. 이거는 자기 생각이거든요. 네. 그거는 아상이죠. 네.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같이 뭐 어릴 때 받은 본명이라거나 아니면 큰 절에서 막 수백 명이 수계할 때 본명을 받았는데 본명의 뜻도 모르겠고 설명도 안 해주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본명이 잘 좀 와닿지 않는다. 뭐 그런 경우에는 필요하면 바꿀 수 있죠. 네. 또 수계식 하면 떠오르는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가 향. 예. 불이 붙어 있는 향을 이 네. 팔뚝에 살짝 찍는 그렇죠. 연비의식이 떠오르는데요. 네. 요즘에는 또 잘 안 하는 추세인 것 같기도 네, 그렇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계받는 대상이 이제 어린이 부교 같은 거 할 때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부모들이 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네. 왜냐하면 이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흉터로 연비하면 이게 남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요즘 정서하고는 잘 안 맞다. 그래서 요즘은
관정이라고 해가지고 뭐 쉽게 생각하면 초파일에 아기 부처님 이렇게 장 머리 위에 물을 이제 붓는 그런 우리가 의식을 합니다. 네. 예,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기 부처님은 동상이니까 물을 부어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옷을 다 입고 있으니까 물을 부을 수 없으니까 정계사 스님이 이제 머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콕 찍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부어주는 어떤 걸 대신하는 그런 관정의식으로 요즘은 대신하는 추세입니다. 네. 수계식을 마치면 이제 오개도 받을 것을 서약을 하고 새로운 법명도 받고 어떤 관정의식을 하면 수계첩이라고 네. 하는 이제 증을 개첩을 받죠. 개첩을 발급받는데요. 이렇게 개첩을 받은 불자, 개를 받은 불자와 개를 받지 않고 그냥 나는 절에 다니면서 신행 생활하고 뭐 법문 듣고 하지만 나는 수계식은 안 받았어, 불명은 받지 않았어 하는 경우랑 어떻게 갖고 어떻게 다르는지도 궁금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개를 받는다는 것은 개체를 내 안에 이제 개체를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자라는 의미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익히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어떤 불자의 마인드는 같지만 수계식을 했다는 것은 그것을 내 혼자의 다짐이 아니고 대중들과 함께 내가 불자라는 것을 공식화 시킨 거죠. 그래서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만 불자면 예를 들어 개를 어기더라도 그냥 내 혼자 마음속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만 내가 수계를 하고 법명을 받았다면 공식적인 불자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법명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잘못한 것이 개인만의 내가 개인 속에 나 혼자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내가 불자로서 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죠. 그러한 차이가 따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수계식이라고 하는 의식이 가지는 힘이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나를 강제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뭔가 추가적으로 수계식과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